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군 각처에서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 품에 품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소원하오니 예배 순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더 간절하게 주님 이 시간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이 예배에 방해받지 않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마음이다. 하나님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막힌 들과 어려움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지르며 주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러 은혜의 겨울은 더 편에 떠올라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의 찬양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가운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깃들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꽃이 필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우리 4절 힘차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때로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4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주의 영광 빛난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넘치게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날 부르신 듯 믿으십니까? 날 향하게 해.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한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혹시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소리를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불러주셨사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안타깝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특권을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죄악을 아뢰며 회개하며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돌봐주시고, 그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은혜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사람 귀에만 좋게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눈보다 더 이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혹여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 사랑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치유 과정에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국이나 타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군대에서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일 학교와 교회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셔서 귀한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재정과 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잘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뻐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시며 이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함께하시며 그 사역에 기름 부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되신 강준원 목사님과 현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기름을 부으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쁨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한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 책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이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어느 약간 차운 어떤 느낌이 나는 그런 봄날 아침에 아이들이 모여서 한 마을 한 귀퉁이에 모여서 소꿉장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서로 한 얘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네 꿈이 뭐니?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막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넌 뭐야? 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아주머니도 궁금했는 모양입니다. 얘야, 그리고 네 꿈이 뭐냐? 다들 애들이 궁금해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저쪽 햇볕이 있는 데로 나아갑니다. 담장 밑에 햇볕이 있는 데로 나아가서 햇볕을 딱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리 와, 이리 와. 거긴 추워, 이리 와. 하면서 나는 햇볕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해줄게 하면서 이 따뜻한 햇볕에 앉아가지고 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기특한 모습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집안에 들어가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아이에게 야, 왜 너는 햇볕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는 사실 할머니가 이 나무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파는 장소는 굉장히 햇볕이 안 들어와서 늘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나는 햇볕이 되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추워하는 우리 할머니를 내가 비춰주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정말 기특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를 들은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린데도 기특한 생각을 하고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찍 철이 들은 그런 아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이 철이 든 아이와는 반대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옆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철부주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의 얘기가 그렇죠. 정말 부모만 힘들게 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챙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요, 그 철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기는 철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잘할 것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나친 것을 부모님한테 요구하면서도, 부모님 앞에 함부로 대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좀 나중에 잘해줄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한 방 터뜨려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에게 철부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들이 무엇이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영접하는 자, 그 구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1세기경에는요, 로마 시대에서는 양자를 삼는 일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양자로 입양하는 자는 여러 가지를 따져봤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똘똘하니까 양자로 임명하겠죠.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자로 임명했을 때는요, 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이 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문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유산을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삼는 것은 바로 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은요, 사실 여기에 이 구원의 능력 외에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들, 딸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너무나도 우리는 작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딸.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도 아버지. 그럼 우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천수로 따질 때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자매 관계인 것입니다. 황송하게도 신분과 자격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17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한번 17절 말씀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좋은데 우리로 하여금 정말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아들, 딸이다. 이 감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의 자녀로만 태어나도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높아집니까?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녀에게도 엄청난 특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침 개인교사처럼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빠 찬스, 아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찬스를 써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대학교 때 저는 조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안 계신데 집안에서 제가 혼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가위에 눌렸습니다. 여태까지도 그 이후에 가위에 눌린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에 눌렸다고 하는 것은요,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 중에는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위에 눌려서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제가 그때 지금 같으면 이것이 사단의 역사 같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몇 초가 걸리지 않을 나를 묶었던 모든 얽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가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단이 나를 누렸던 건지 공격했던 건지 어떤 증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저는 이 좀 아주 사소한 것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아들됨의 역사, 그런 특권, 그 다음에 딸됨의 특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구했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 가지 특권이 있겠지만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셔서 아빠 찬스를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찬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특권에 대한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지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하나님의 특권은 사실 부자관계를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는요,
지금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이쁘죠. 오늘 갓난아기가 처음 교회 나온 아기가 있는데요. 예, 그 아기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이쁩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늘 그렇게 갓난아기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빠, 아버지, 엄마 이 말도 잘 못하던 아이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다른 사람들 알아보면서 이제 사람 무시를 하여가는 그 모습을,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녀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너무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계속 나는 갓난아기로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내가 말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렇게 계속 가져다 주는 그런 갓난아기로 있고 싶어 하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퇴행증을 앓고 있는 아이처럼 그냥 퇴행증을 앓고 있는 그냥 그대로 모습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철부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그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아는 지식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몇 마디나 할 수 있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는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얘기할 말이 너무 많죠. 싫은 얘기도, 창피한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유집사님 저를 너무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것만 좋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것이 지적인 부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인 걸 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여태 동안 이 가진 생각은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이것이구나. 이런 새로움들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알았는데 놓쳤구나.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멋지게 뜨겁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헤매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퇴행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지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거함으로,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 곁에 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전에 내 성품, 내 성격, 내 성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인격을 내 안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라 신격을 내 안에 받으면서 내 안에 인격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제왕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종으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왕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존 스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성장해 갈 수 있나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3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과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해 두고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귀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동행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곁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곁에서 함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죠. 어린아이 되고 매일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들도 기특하게 어떤 얘기를 돌려주면서 함께 돌려주면서 하나님과 유아적인 이야기지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대화를, 이 사귐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나도 다 아는 얘기지만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검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다음번에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럼 너무 바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성경 읽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저희 윗세대들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주일 성수 얘기하면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느냐고 따지고 듭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예요.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다른 모든 일을 멈추고 다른 모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때 약속을 잡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확실한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미팅, 사업적 미팅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교통사고 났는데 여러분 뻔히 앉아서 미팅을 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아이들한테 가죠. 왜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그 미팅보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먼저 띄워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더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조상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죄랑 친한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 곁에 머물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시골 화장실에 들어가 보십시오. 나올 때는 옷에 냄새가 붑니다. 내가 여러분 화장품 코너에,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지나가 보십시오. 지나 나오면 그 화장품 냄새가 내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게 전해져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전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막 열심히 이것이 뭐야 머리 공부하지 않아도
그 곁에만 있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 안에 습득이 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도 부르셨지만 함께 사역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아담 혼자만 부르지 않았어요. 가정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대화 나누고 함께 사귀고 함께 성장하고 훈련하고 이 모든 것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때며 기쁨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마가다락방에 있어도 되는데, 그냥 조금 집안에 몰려 있어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삶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주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죠.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하는 법을,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듯이 우리도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훈련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맨 처음에 노예였습니다.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신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 보내주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그때 처음 또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지금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놓으라고, 하나님 내놓으라고, 나 이거 필요하다고, 물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조르기만 했던 모습이 바로 그 애굽에서 자란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메추라기를 보내며 만나를 보내며 그 광야 뜨거운 데서도 그들을 지키며 법을 주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안타깝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발을, 도도하게 물이 흐르는데 발을 그냥 내딛었어요. 믿음으로 내딛자 그냥 그 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다음에 걸어난 게 아니라 발을 내딛었을 때 불이 갈라졌어요.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좋은 땅이라고 말하죠. 정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전 그 윗세대들이 너무 무서워 저들과 전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해결할 것은 들어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윗세대는 이들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자란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32전 31승 1패였어요. 1패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자 이제 가는 곳곳마다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전쟁 훈련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이 가서 그냥 찌르기만 한 거예요. 그냥 수고한 것만 한 거예요.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기더라. 불가능한 것도 이기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이것을 이기더라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배우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물리치고, 물론 다 못 물리쳤지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나라를 가꾸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울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딸답게 리더를 세워서 이끌어가려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공동체 전체를 한 공동체로 묶어서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하고, 선지자들이 잘못하면, 이 위에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고생하며,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남부 왕조로 가르고 또 멸망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어려울 때도, 잘 모를 때도 주님 바라보길 원하시고,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 바라보길 원하시고, 또 내가 넉넉하고 내가 잘 살 때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며, 네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나를 기억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집사님 혹시 앞에 말씀에서 제가 하지 못했는데 17절 말씀을 좀 보여줘. 17절 말씀. 17절 말씀. 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예배가 아니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려움도 즐거움도 행복도 고난도 함께 받았고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또 이 성도는 교회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실 약한 자, 억압받는 자, 헐벗는 자, 병든 자, 연약한 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도 사랑하시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물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기까지 이것을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갖다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통계입니다. 여러분, 고아원, 양로원, 의료시설, 이 모든 것들 NGO 단체 50% 이상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책임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바프 봉사를 갑니다. 여성교회에서 가죠. 남성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다른 클럽바가딩 쪽으로 해서 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곳에 와 있는 난민들, 아프간 난민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갖다 섬깁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서 그들이 복음을 받기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때, 그들과 함께할 때, 겸손히 그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봉사의 자리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철부지로 살아갈 사람들이 이제 깨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함께 교회 생활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성장을 이루시는 주의 자녀들, 또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내가 교육받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하나님으로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 앞에 우리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이제 내게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필요하다고는 주 앞에 많은 얘기하고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철부지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부르셨고, 나를 정말 온갖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며 부르셨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정신 팔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내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며 또 알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약속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일 주시리니 주 예수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과 또 주님의 복을 받아 열심으로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다시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며, 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좀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변연결 안수집사님과 김지원 권사님이신데요. 이곳에 사업 관찰차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뒤에 카드는 안 주셨는데 예, 우리 그냥 보시면서 반갑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도 인물별 성경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요 어린이 주일인데요. 패밀리 워십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편분들 잘 안 나오셨던 분들을 좀 설득하셔서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모두 아이들도 다 같이 예배드리자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미 광고 드리고 많이 아시는 대로 우리 강준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한동안 강준원 전도사님 목사님 갖고 헷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코스타가 5월 12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접수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자유교회 양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한 사람을 앞으로 좀 초대하겠습니다. 전지연 어린이, 우리 전한매 집사님과 김은정 집사님의 아이인데요. 없어요? 네? 우유모 아이 절묘한 순간에 그래서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온 순간이어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불렀는데 이 절묘한 순간에 또 예,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오나요? 네, 오나요? 네. 천천히 오세요. 아빠도 나오세요. 네. 예, 젖 먹다고 와서 화났습니다. 예. 예. 이제 유아세례 교육을 받고 유아세례도 받겠지만 일단 난생 처음 교회 처음 온 날입니다. 우리 먼저 이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예, 제가 이렇게 일로 오시죠. 제가 한번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전지현 어린이 생애 처음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답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에게 이 아이를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좀 미리 알렸으면 선물도 준비했을 텐데 예, 갑자기 알아가지고 선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특권과 의무와 책임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것을 방문한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전지현 어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